육신은 어린이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롭다 했었으니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와 같이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더욱더 생명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어서 참 좋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손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손자들이 가까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고 또 어머니가 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조만간은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머니가 되어서 첫 번째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그 어머니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인데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는 사건과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부르는 사건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듯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불러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해서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서목사님, 박목사님 얼마나 자녀들이 보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찾아가고 싶은데 찾아갈 수가 없지요. 시간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환경도 여의치가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찾아오십니다. 부르고 싶으면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요수아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야고보를 찾아가셨고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단지 선생인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그 다른 두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랬지만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명칭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벳세다 호수라고 명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누굴까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에서 어부로서 살아갔던 세월들은 10년이 아니고요, 20년이 아니고요, 아주 많은 세월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달인이었죠. 어부의 장인이었고, 어부의 위인이었고, 어부의 대인이었습니다. 누가 고기를 잘 잡느냐? 베드로입니다. 누가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느냐? 베드로입니다. 누가 실력이 있느냐? 베드로입니다. 자칭 타칭 베드로는 전문가였습니다.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고기를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른 날은 늘 잘 잡았는데 그날 밤은 웬일인지 모르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과장한 건 아닐까요? 아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나요? 성경이 너무 과장한 것 같지만 과장은 아니라 사실입니다.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있어 배 두 척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두 배를 바닷가에다가 세워놓고 지금 그물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이 세 제자들은 지금 그물을 깁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허탈했겠지요. 좀 아쉬웠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2절은 상황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은근히 접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배가 육지에 닿았는데 배를 바닷가에 조금 띄워주시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조금 바닷가로 밀어내서 예수님은 배에서 타시고 청중들은 지금 바닷가에 앉아서 때로는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때 사랑이었습니까?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뭘까요? 부르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런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어라고 하는 것처럼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무관심이고요. 그것이 불신앙이고요. 그것이 부정입니다. 네, 이그노런스 하는 거죠.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구원 받는 사람으로 불렀을 뿐만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불렀는데 또 부르셔요. 불렀는데 또 부르셔요. 마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 번 한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5번, 하루에도 6번 전화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를 얼마나 부르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부르십니까? 아마 100번은 부르실 겁니다. 여보 당신 하면서 부르실 거예요. 자식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아마 100번은 부르실 겁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를 부르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부르시는 음성에 고개를 돌려 응답하는 때가 언제 아세요? 내가 바쁠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할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사랑해서 나하고 친구하자,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사랑하자, 나하고 한 식구하자.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서 의와 공변됨이 일치되어서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죠. 왜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날 새벽에 불렀습니다. 어느 새벽일까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어떤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물론 대부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님께로 옵니다라고 했던 그런 가사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은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때는 언제느냐? 병원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힘들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들이 마음문을 엽니다. 왜냐고요? 물에 빠졌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나가 사실 예수님을 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에 낳은 첫 아들이 뇌막염에 걸렸어요. 뇌막염에 걸려서 병원에도 못 고친다 하니까 여기저기 산기도 다니면서 여기저기 타려는데 저 누굽니까? 현신의 권사한테까지 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또 어딥니까? 이천성 목사님 거기 가서 또 은혜도 받고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십니까? 어린아이라면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음성보다는 부모님이 부르는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보세요. 애완견. 그들은 주인이 부르는 음성이나 주인이 행동하는 것은 귀를 쫑긋하고 응답을 하는 거죠.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기예요. 왜 전환기냐면 사실은 고기를 못 잡은 그 상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향한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11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릴리 바다를 버려두고 고깃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를 따랐던 거죠. 이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것이 리포메이션이고 이것이 체인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체인지입니다. 자기 중심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것처럼 또 베드로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다 마치시고 이제 집중은 본론은 뭐냐면 시몬에게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너무 돌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언제 알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압니까? 당신은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서로 통성명했습니까? 통성명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당신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당히 인격 무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셨습니까? 고기를 잡은 거를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고기 잡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셔야 되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일상적인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한 것은 선지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선지식 그리고 또한 후 방법까지 알고 계셨다는 것. 이것은 곧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자,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600만 달러의 사나이, 맥가이버, 아니면 또 뭐예요? 스파이더맨,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명령하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분 좋지가 않아요. 인격이 무시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뭘 한다고? 자, 그런데 5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베드로는 어른이었지만 그 신앙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선생님, 아직은 예수님이 주님인 줄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가야 이제 주님인 줄 알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는 베드로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뒤에 쭉 베드로의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마치 신앙이 좋아서 주를 신앙 고백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 헌신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 헌금을 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사람들을 많이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물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저도 걷게 해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럼 걸어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감사한 거죠. 이런 은혜를 아무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신앙생활에 참 놀라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베드로에게 가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거요. 말씀하시는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내가 싫으면요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해서 부르시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면 말씀해요. 사랑하면 응답해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그 말을 인간적으로 듣게 되면 내가 여기서 잔뼈가 얼마나 굵었는데 당신이 무엇을 한다고 이제 와서 여긴 내 터고 여기는 내 세상 말로 나우발이야 나올 수 있는데 베드로의 신기한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내 인간은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을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내 신분은 어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늘 이런 베드로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고백되기를 원해요.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영어로 말합니다. We have not caught anything. 우리는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But because you say so.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은 그래도요, 내 형편은 그래도요, 내 판단은 그래도요, but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듣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나는 경험도 많고 나는 지식도 많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지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렵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거는 우리 눈을 현혹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다 되는구나. 만사형통이구나.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냉철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순간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단 일회의 사건이지만 베드로에게 똑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말은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은 내 인생에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두 번, 세 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 신앙이에요. 자,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내가 기도를 해서 그 암을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주님, 첫 번째도 고쳐주신 것처럼 두 번째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안 고쳐줘요. 될 수도 있지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개척했던 목사님이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켰다고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나 이만큼 부흥시켰으니까 다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또 하렵니다. 그만큼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된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던 자기보다 더 전문성 있는 판단과 전문성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을 바르게 했어요.
어떻게 바르겠느냐면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 판단 고기를 잡은 것과 죄인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스토리를 내가 쓴다면 난 이렇게 안 쓰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고기를 많이 잡게 했으니까 반은 선생님이 가져가세요. 아니면 선생님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선생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저의 손주가 되십시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자기의 영혼을 보았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발견이죠. 사람은 자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눈이 약해요. 자기가 건강하면 약한 자를 못 봐요. 자기가 부자면 가난한 자를 못 봐요. 자기가 힘이 가장 세면 힘없는 사람을 그 서러움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봤느냐? 육이 강한데 영의 약함을 알았어요. 바로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셨습니다. 창조자였습니다. 그런데 뭘 봤나요? 종을 봤습니다. 뭘 봤나요? 죄인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나요? 연약한 자를 봤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고 연약한 자와 함께 있었고 또 병을 고쳐주셨고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높이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건 보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의 수준을 봐야 돼요. 사람은 뭐냐? 대단한 줄 생각하는데 사람은 죄인에 불과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 수고하고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물질이 있어도 내 영혼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수의수인 줄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은 보지 못해요. 교만한 어른들은 보질 못해요. 겸손한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납작 엎드리면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자식이 잘못하는데 한번 혼내주고 그러지, 난 너의 죄를 내가 잊지 못하겠다. 너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너의 죄를 가슴에다가 새겨놓고 잊지 않겠다. 그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엎드리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죄를 고백할 때 비록 그 어린아이지만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양식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비록 어린아이였던 그 상태에서 큰 어른의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간사한 유혹과 죄의 사슬의 유혹에 빠져
이 세상의 모든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을 해서 믿음으로 성숙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